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서 제목이 뭐라고 나왔나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매임에서 푸는 날 이었다가 또 주님께 나오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라고 제목을 바꿨다가 오늘은 최종적으로 본문 제목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한 여자의 이야기,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짧고 간단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 전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이라서 다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짧거나 길거나 다 그 기록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깨달을 때 정말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이 메시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10절하고 10절부터 13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오늘 읽은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께서 가르칠 때에 한 여자가 귀신 들려서 몸이 고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불구죠. 완전히 이렇게 몸이 굽어진 그런 한 여자를 고치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는 이 여자가 누구였는지 몇 살이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것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이런 여자가 주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야 알죠. 아니, 말을 해도 모릅니다. 아니, 말을 해도 아주 모른 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하나씩 고치를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정말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조금씩이 아니라 그냥 희미하게 꺼질랑말랑하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아주 환하고 밝은 빛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되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건강하고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고쳐주셨죠. 그런데 오늘 보면 좀 남다르게 고쳐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셨어요. 물론 눈에 띄었겠죠. 이렇게 주일날 왔는데 눈에 띄는 거예요. 보시고 부른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 병에서 뉘었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셨어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셨어요.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수하시는 것. 특별히 불러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셔서 고치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있어요. 누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뭐 안수해 주세요. 그럼 물론 그런 사람도 쉽진 않지만 오시면 제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그때 이렇게 안수하면 정말 좋지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 하는 사람도. 근데 마음 없이 안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손을 그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마음이 우러나야 됩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죠. 물론 주일날 그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지만 아무 때나 이렇게 축도가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찬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손이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몇십 년 걸린다고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박수 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그러면 박수가 안 나와요. 내가 마음이 들지가 않는데 어떻게 박수하고 손 들으세요? 막 고역이죠. 또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나 그럴 마음이 없는데 소리 내서 너무 싫은 거. 그러니까 그런 교회 잘 안 가게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교회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물론 다 일색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마음은 없는데 그 형식이 돼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주여 삼창하고 따다다다다다 이러는 것 문제가 있죠.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야 행동도 하는 겁니다. 손도 올라가는 거고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축복도 하는 거예요. 안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야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또 그 받는 사람도 마음에 우러나야 머리를 이렇게 머리 굉장히 소중한 건 아닙니까? 아마 주님께서 그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안수하신 사람들은요 귀머거리, 말 더듬는 자, 에바다 기억하시죠? 그때 안수하셨어요. 또 보지 못하는 자, 맹인 안수하셨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묻는 자들, 어린아이들, 그렇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려 오신 것이잖아요. 아마 이 여자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불러서 오게 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손을 머리에 얹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기록에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8년 동안요. 사단에 매여 귀신 들려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여자가? 아니 지금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가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회당에 서 있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그럼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18년 동안이에요.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18년 동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너무 눈에 잘 띄잖아요. 그리고 왜 저러고 다녀? 또 그러면 나오기가 쉬울까요? 내 몸이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비단 보이는 몸에 대한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완전히 망가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그 정도면 진짜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거예요. 회당에. 그러면 좀 뭔가 그곳에서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빨리 고쳐주면 좋겠는데 18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 보기에도 은혜가 안 되고, 그렇죠? 계속 나와 있는데 뭐 이 교회는 능력이 없냐? 왜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많어? 뭐 그게 다 망한데 뭐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잖아요. 가보면 다 별로인 사람밖에 없어. 다 힘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반짝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다 힘들 때 다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주님은 지금 이렇게 사단에 매여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져서 18년 동안 펴지도 못한 채 이렇게 불구된 여자를 주님은 뭐라고 지금 여기고 계세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딸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자는 딸, 아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아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18년 동안 이 사단에 매여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냐면요, 생명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약해지니까 아주 그냥 몸에 기운이 많은 사람도 꼿꼿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번쩍번쩍 뭘 들어도 딱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허리가 아픈 사람은요, 그냥 아이고 조금만 들어, 아이고 그냥 구부러지는 거 계속 힘들어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생명이 약하니까, 기운이 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맨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한 것은, 그가 비록 18년 동안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병에 걸리기 전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을 경배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누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다 죄로 본 거예요. 그렇죠? 다 예? 그렇죠?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허리를 굽힌 채 피지도 못하면서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겁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어떻게 그럼 아브라함의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에 매여
귀신 들려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딸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병에 걸릴 수 있으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망할 수 있겠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짧고 그냥 지나칠 본문인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여자가 여자 욥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누가 친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가 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에 그 회당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당,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 예배당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은요 제일 안 좋아요. 그쵸? 되게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좀 힘든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드리고 싶은 그 예배를. 나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께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힘들다고 예배를 망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 정말 그런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여자로 하여금 예배할 수 없도록 허리를 완전히 그 생명의 기운을 빼서 몸을 친 겁니다. 욥처럼. 그래서 몸이 굽어져서 여자인데 조금도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 그렇게 살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그렇게 굽어지고 몸을 쳤을지라도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은혜라고 봐요. 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지 못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도 뽑아야 돼요. 그렇죠? 이 눈으로 짓는 것, 이 팔다리를 짓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면 다 잘라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 잃은 양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들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내 지체들 다 잘라서라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예배를, 또 그 사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론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병 걸리고 망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그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여인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자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18년 동안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정말 그만큼 내가 어떻게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잘 사는 삶이었을지라도 그렇게 산 삶만큼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환경과 상태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한 자리에 그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회복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되든지 내 환경이 어찌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나한테 좀 잘 못해 주셨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뭐 예배 안 해요? 원하는 거 주시면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니면 안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많은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을,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그것만으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아도, 아니 앞으로 계속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 위엄과 그 능력을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자를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짠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교회를 나올까?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마치 두 랩더를 헌금한 과부를 봤을 때하고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내지 말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다인데 생활비 전부 두 랩더니 봐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몇 달러 안 되는 거지만, 사람은 그렇죠. 내지 말고 그냥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고쳐주셨습니다. 18년 동안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안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안식일에 왜 옵니까? 안식일에 왜 와요? 안식하려고 오는 거예요. 안식하러. 근데 허리가 굽히는데 무슨 안식을 해요? 근데 그런 예배를 18년 동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참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 일로 문제가 생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니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엿새가 있대. 회당장이 열받았어요. 아니 뭐야 도대체 우리 회당에서 아니 할 일 있으면 엿새가 있는데 엿새 동안 다 하고 오늘은 안식한다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을 내는. 그리고 주님께 화를 내는 거죠. 진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회당에 왔을 거예요. 주님 오신 거 알고.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하필 꼭 안식일이 여기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회당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 회당이잖아요. 자기 회당에서 지금 이렇게 병 고치는 일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막 그 집회를 하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진짜 안식일인데 진짜 안식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안식하지 못하는 자가 안식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병 고치러 온 거예요. 다른 날 하지 왜 안식일 날? 아예 그냥 그걸 대놓고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15절. 하나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슨 말씀이에요? 농담입니까? 진짜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면 살고 안식일을 지키면 정령 죽을지니라. 아담에게 하신 선악과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말씀.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살아요. 근데 그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역사적으로 안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께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경고하셨어요. 다시 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24절 25절 27.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에만 읽어드릴게요.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도 안 지켰어요. 결국 BC 587년인가요? 그때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다 바벨론에 성이 다 불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 왜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선악과에 달린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그게 뭐가 돼요? 그 열매에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진짜 그 열매가 뭐 특이한 겁니까?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혼이 나고서 그 다음부터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니까 쪼개가지고 이거는 해도 이거 무게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그렇죠? 그걸 막 정합니다. 율법으로 그냥 막 그렇게. 그러니
안식일 날에 자기 회당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화가 나는 거야. 큰일 났구나. 망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 날 하면 안 되잖아요. 엿새 동안에 하면 됐지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엿새 동안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왜 맨날 바쁘다 그러고 왜 맨날 피곤하다고 합니까? 왜 그러겠어요? 안 쉬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노는 날, 그때라도 여행을 가고 뭘 해야 된다. 더 피곤해요. 네? 그렇게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착각을 하죠. 더 피곤해요. 안식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있는 거야. 자녀들에게 야, 좀 쉬면서 좀 쉬어라. 부모 위해서 쉬는 게 병날까봐 힘드니까 쉬려는 거잖아요. 근데 쉬어야 되는데 안 쉰다니까요. 그게 쉬는 거래. 놀러 가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맨날 바쁘죠. 맨날 피곤하고. 하나님 백성은 안식해야 돼요. 누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누가 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아이 그래 논밭에 과일이 다 그거 가서 따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날 따면 딱 좋은데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손해가 얼만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가서 뭐래도 꼼지락거리고 그냥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만히 있는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경치 좋은 데 가서 한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요. 영혼이 추스려져야 마음과 생각도 변하고 말과 행동도 달라지고 몸도 컨디션도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오냐고요. 그 생명이 충전이 돼야 되죠. 아까 기운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운만 있으면 내 허리를 꺾어서라도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죠.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의 마음, 꺾여진 마음, 세상에 굴복된 마음, 엎어진 마음을 뭘로 이렇게 세우냐고요.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보충하는 결국 왜 쉬어요? 계속 쉬면 죽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잠자는 거잖아요. 제일 잘 쉬는 게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공급할 때 우리가 안식,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지금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게 한 이 몸을, 그렇죠? 안식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이 몸이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후피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뭘 찍어 바르고 뭘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막습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요, 내 겉사람도 빛나는 겁니다. 환하게 빛나는. 어떻게 같은 나이인데 총각 같아, 어떻게 같은 나이인데 학생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음이, 속사람이 건강하면, 속에 정말 그 생명이 가득 차면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셔야 돼요. 이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셔야 돼요. 정말 그런 예배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만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도 간다. 왜? 날 다시 살릴 걸 믿는 거니까. 가서 죽지 뭐. 그거 그냥 돈 다 망해. 그래, 그냥 다 망하라고 또. 그 다시 이거 다, 야, 저거 다 밭을 다 갈아 엎어야 될까? 그래, 엎으라 그래. 가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있어야 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까? 왜 외식하는 자들아? 왜 외식하는 자들아고 말씀했어요? 일할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지 왜 안식일에 하냐, 그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15절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이 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맞는 거예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그 주일날에는 와서 안식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수 있게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자, 근데 왜 그들을 외식하는 자리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자기 가진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 물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끌어내요.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아요. 일한 거잖아. 안식일 일한 거잖아. 무슨 말입니까? 죽고 사는 게 달렸는데 그거를 어기더라는 거. 왜 그렇게 했겠냐는 거.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너네가 그렇게 안식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너희 집에 있는 낙이나 소나 가축들을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했겠습니까? 왜 했겠어요? 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예뻐하고 잘해줍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목마르겠지. 불쌍하잖아. 말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보다 말 못하는 짐승을 더 위해 줄 때가 많아요. 그죠? 불쌍해서 그러면 불쌍해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목말릴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되어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에 이 매임으로 푸는 것이 흑담사입니다. 야, 잠깐 니네 가축이 목마를 것 같아서 그렇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물을 먹이는데 18년 동안이야. 사단의 매인바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딸을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너네만 자비롭고 너네만 불쌍히 여기냐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진짜 안식을 위해서 사단의 멍에에서 끌어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회당장이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특출난 사람, 병 잘 고치는 사람. 그래서 마치 그 일을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나타내거나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또 많이 오니까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주님께 뭐라 그러고.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두면 죽잖아요. 사단에 의해서 종로들밖에 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걷게 하고 그 모든 압제에서 풀어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신데, 너희도 그렇게 하면서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세요. 자, 그러면 왜 이 여자를 고쳐주셨을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정말 안식하고자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했던 그 여자를 정말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이 나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통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물론 맞습니다. 손 한번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와서 이렇게 뭐 저라고 뭐 목사님이 아무 때나 뭐 자동차 번쩍번쩍 들고 막, 저도 그런 거 보면 저도 어떨 때는 아우 좀 외식하는 것 같고, 저도 올라가면서 혹시 누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안 거꾸로겠죠. 왜 목사님 손을 안 올려? 뭐 이러겠지만 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앞에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아주 예전에 전도사 때, 왜냐면 앞에서 기도 인도하라 그러니까 쥐야 하면서 하면서 막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해갑니다. 근데 나는 마음이 걸렸어요. 난 되게 괴로웠어요 하면서. 내가 마음에도 없는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호객행위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는 걸 막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 마음에 없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하는 그 말과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고 싶지, 마음에 없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시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을 올렸다고 해서 다 같이 손을 들고, 내가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같이 크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그런 사모함, 간절한 그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